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행일치예요. 근데 언행일치로는 조금 여러분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 저는 이제 영어를 조금 밑에 썼어요. 뭐냐면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를 썼습니다. 언행일치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이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속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주님도 못 받고. 농담이겠죠, 그죠? 농담일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겉사람에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손수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사상과 이념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요, 굉장히 새로운 것만 좋아했어요. 그게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이성이든 친구든 그랬어요, 제가. 나에게 이익이 오는 일만 이게 눈에 들어오고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속사람이 변하니까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제가 바라보고 나보다는 상대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상대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 유익하게 들릴까? 이제 설교로 고민하고 눈에 들어오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난 얘기는 뭐 최근에 목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인가요? 언제 제가 장례식장 갔다 온 걸 예화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친구 할머니 장례식장을 정말 교인분들의 이렇게 상을 당하면 가봤지만 제 친구들 상을 당했을 때는 거의 안 갔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의 습성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얼마 만에 갔냐면 주님 만나고 거의 못 봤으니까 10년 만에 본 거예요, 친구들. 장례식장에서. 제 베스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제가 이 목사가 돼서 등장하니까 저를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박대현이라는 사람을. 제 말투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의식을 해서 친구인데도 저에게 말을 못해요, 저를.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속된 말로 웃긴 말로는 뭐 달건이 형님이요. 달건이 형님이 오셨어요, 제 앞에.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취하셔갖고 제 앞에 오셔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인지도 모르고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입에 담기도 힘든 거. 그러니까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 이해하죠, 그러니까. 막 저에게, 야, 인생은 말이야, 야, 사업은 말이지, 여자가 말이야, 형이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형이 술집을 두 군데를 해. 관조동에 하나, 뭐 둔산동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근데 저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 들어줬어. 앉아서. 그 사람 애안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 들어줬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다가 제 옆에 있던 철민이란 우리 교회 행사하면 초반에 왔던 친구 있어요.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다고 지금 안 오는 친구 있는데 철민이라는 친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형님, 이 친구 목사예요.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 형님이 막 얘기하시다가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이런 환경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형님한테 형님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마무리 졌어요. 그 상황을 이제 차 안에 타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 언행과 행동을 그대로 제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됐어요. 거의 욕이 90%였어요.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나도 부모님 앞에서도 의사소통할 때 그렇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욕을 달고 살았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요. 정말 거짓말같이 욕이 단번에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내가 고치고 싶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룩함으로 가득 차니까 언어라, 야, 너 고쳐야 된다 말 안 들었는데 제가 고쳐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속마음과 겉모습이 동일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제가 순수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는 절대 장소나 환경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동일하게 주님께 매달린 열매라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든 똑같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열매는 동일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다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열매가 열리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어요. 보배로 오신 여러분들, 제가 목세 안수 받은 이후에요, 성령의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답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분별하기 힘들어요. 다들 이렇게 작정하고 6일 이후에 오늘 주일날 예배하겠다고, 은혜를 취하겠다고, 은혜 받아보겠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아름다우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사생활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예배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나 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을 감시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만의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참고만 하세요. 답은 아닙니다. 저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느냐를 사람인 걸 봅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매일 7일 동안 교회 나온 사람 말고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이용하는가를 봐요. 저만의 분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부정하시면 성경 다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형교회인 이 예배당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이제 제게 제일 큰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가끔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를 그냥 봉사단체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맹목적으로 어떤 사회복지나 봉사단체처럼 그냥 봉사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가르칠 교를 쓰는 복음을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봉사의 단체가 아니라 헌신의 단체지, 봉사로 누군가의 공로를 채워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왜곡되어서 맹목적인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요, 반드시 교회가 기도하면서 공동체 회의, 재직회 회의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개인이 이용하면 주님의 마음에 교회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택배회사도 아니고요, 이삿짐 센터도 아니에요. 상담센터도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목숨 걸겠다고 결단하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가 아닌데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요, 좀 번역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역격이 들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역격이라고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이 더 맞아요. 혹시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도움이 되면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편할게요.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이 맞습니다.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에 계셔야 된다. 오늘 계시다를 또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카토이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번역된 단어가 오래 머물러 정착하다예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다고 할 때 저 단어는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아예 정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들락날락 방문객이 아니라 정말 주인으로 바뀌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시면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들락날락 하지 않았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긴 해요. 근데 반드시 언젠가는 그 변화에 한계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니까요.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평생을 이러고 살다 보니 맨날 다이어트만 해요. 근데 신앙에도 여러분 요요가 있더라고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님을 나의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하면 열심히 뭐 하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에 반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신앙에 여유가 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 안과 밖에서 행동이 똑같아요. 여러분처럼. 자, 성령으로 속사람까지 강건해지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본문에 좀 번역이 어려워서 혹시 나오나요? 17, 19절. 오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절대 처지지 않아요.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충만하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지치는 모든 부분들이 기쁨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또 여기서 더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채워지면 당연히 미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소망이 채워지면 절망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외부에서는 미워할 수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도 아름답고 모든 게 사랑스럽고 그래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웠나요? 예. 그래요. 예, 넘겨보세요. 예. 예, 이제 벌써부터 탄식이 나오기 시작. 맞아요. 여러분 반응이 정확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전지현하고 천세라예요. 사진 지웠어요? 왜 지웠어요? 적용해야 돼요. 빨리 보세요. 예. 여러분 눈에는 전지현이 이뻐요. 솔직해지세요. 그냥 속으로 해요. 그냥. 웃는 사람 인정한 걸로 칠게요. 예. 아마 우리 천원들도 아마 날 죽이려고 할 거고, 누나. 예. 주님의 은혜로는 사실은 제 아내가 더 이뻐요. 여러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전지영보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즘 연예인들 TV를 안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송혜교? 송혜교보다 제 아내가 더 이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니까 한 몸으로 허락하신 제 아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주 안에서 만난 성도님들도 동일한 거예요. 전 최근에 이거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머니가 닭살 돋을까봐 지금 지웠다 몇 번 썼다 고쳤다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래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죠. 장금희 사모님. 우리 요한이 형제랑 같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제가 대패 삼겹살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같이 식사하러 저녁 시간. 그날따라 장모님이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이 테이블 옆 테이블로 옮기셔서 아이들을 케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참 못 느꼈는데 어머니한테 빛이 나는 거예요. 야, 전체적으로 너무 세련된 거예요. 명품 같은 거예요, 명품. 내가 너무 미안한 게 왠지 삼겹살집하고 어울리지 않고 미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정확해요. 다음에는 조금 이 부족한 사위가 조금 좀 고급진 레스토랑으로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로 아내한테 야, 어머니 진짜 명품 같아. 삼겹살집인데 왜 이렇게 미안하냐. 그렇게 너무 멋있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저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니까요. 저는 이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혹여나 남에게는 안 그래도 제게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근심 걱정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올 확률이 99.9%입니다. 미안해요. 혹시나 여러분 안에 각종 문제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신앙인들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걸 풀려면.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장을 넘겨보면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하면 여러분 삶이 막막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많이 하고 유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삶이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또 무정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사는 정이 많아야 돼요. 성도님들도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래야 교회와 가정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뿌리 박힌 사람은 제가 돕는 배필 때 말씀드렸죠. 결핍의 문제로부터 굉장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첫 번째로 넘치도록 채워지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주림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을 못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일단 주림과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요.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요. 오늘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도를 권하고 복음을 전하라, 들으라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성도는 교회에서 복음을, 교회 밖에서 복음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적 깨달음을 넘는 인격적인 변화를 반드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또 복음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를 변하게 해요. 여러분 가정을 변하게 하고 교회를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까지, 오늘 며칠이지? 3월 20일까지 오늘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싹 스쳐보세요. 자,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기대 이상이었어요. 항상 우리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이걸 묵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셨는데 다 까먹고 조금 더 채워주시면, 이거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도요, 제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제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응답을 계세요. 심지어 신대원 다닐 때 안 되겠지 했는데 주님 안 되겠죠? 네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항상 기대 이상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20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바울이 20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결핍된 세상을 교회가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설교, 말씀, 그 다음 사랑, 은혜. 다 연결고리예요. 성령 충만.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정적인 것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지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전도도, 사랑도, 은혜도 여러분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전달을 되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작은 소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 순간 정말 충만해져서 넘쳐서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계로 잠깐 넘어갈게요. 학계 1장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피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깐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돌아가는 곳에서도 온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은 성전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자,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 성막 짓는 걸 계속 설명하고 다윗 때도 성전 건축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건축을 하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스페셜 플레이스, 특별한 장소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신방 때요, 지금은 모여서 간소하게 뭉쳐서 교회에서 하잖아요. 코로나 전만 해도 각자 집에서 한 분 한 가정씩 대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면 참 지극정성으로 집을 깨끗이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기대하며 손님을 맞을 듯이 준비한 것처럼요, 이렇게 특별한 손님을 맞을 때에도 이런데 가장 스페셜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임하시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 정성스러운 예배.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대로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제일 많이 교회에서 듣던 용어.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시 거룩함이에요. 성막 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해졌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는 삶이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답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절에 너무 명확히 나와 있죠. 나오나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always, 언제나 거룩함으로, 영적 청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이 공간, 이 예배 너무나 참으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여러분 6일 이후에 각자 위치에서 오늘 작정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조명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 그래서 오늘 귀한 이 시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요, 귀한 손님을 준비하듯이 주님을 작정하고 모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청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앉아서 깨끗한 척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청결하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예배를 대할 때요, 또 예배를 끝나고 나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성전 공사 학계 때 임했던 성전 공사에 특유의 패턴이 있습니다. 딱 4가지인가 5가지 나눠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반응,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하시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동일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아줘요.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그 안에 성령 역사하시오. 12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의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리고 학계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설득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앞에서 언급한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랑이었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미숙한 행동들을 볼 때 훈육하는 거랑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훈육과 매를 대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다시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학계에서 오늘 1장 12절 하반절에 다시 여호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 14절 하반절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쭉 계속 빠르게 설명했는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인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모든 순서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14절 중간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요,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강압적으로 이거 해! 방법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설득해 가세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속 터지고 굉장히 더딜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나요,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가족이나 아니 혹은 지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속 터지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환장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고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로봇 다루듯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난 하나님 맞을 거예요.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한테 각자 마음속에 설득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결론이 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 낙심치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행하면, 움직이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못난 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저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달라고요. 또 그러기를 아주 쐐기 박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외모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 아니고 전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 원하고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